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맑은 날,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제자 되길 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백성 되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한 사랑이 있다면은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충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오시오니 하나님 내 삶에 한 자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앉으시는 그 자리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안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삶의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으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내어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생기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죽어있는 이 영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시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도 부르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내가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너 근심 걱정이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 속에만 거하고 평화 속에만 거하고 그분의 영원 속에만 우리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요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뒤늦게나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이 복에 복을 더하사 나를 지키신 그 증거임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주장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날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내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강하게 임하시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사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원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온천한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고 모아주시고 불러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도 돌이켜 볼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험많고 정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저 깊은 바다에 넣으시고 주의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은혜의 보좌로 덮어 속죄소로 덮으시고 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이 시간 또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하늘의 은혜와 자비를 잊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다가 우리의 병든 육신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다가 주께서 모든 생활에 막히고 얽혔던 모든 부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올려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2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조 성녀 성사 밀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왕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권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383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건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희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길을 걷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죄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전부였는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음 전도사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소서.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시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도록 허락하시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온 세계에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하신 하나님, 복음 전도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이웃과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곳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늘 기도하며 필요한 물질과 물품을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드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단기 선교사나 중장기 선교사가 되어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향기를 내어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로 태국, 떠랑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가고 오는 길 하나님이 안전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전파라는 말씀을 믿고 출발하는 선교단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수광 선교사와 김미연 사모님을 그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소서.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달려갈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용기 백배하여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만민을 향하여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단기 선교단으로 떠나는 선교단과 함께 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오늘 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배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이 증인의 삶 말씀으로 전가할 때에 오늘은 마치 선교사 파송식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에 꾸준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어서 오늘날에는 이제 도리어 우리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내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 우리나라를 최초 방문한 사람은 어디인가 하면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1832년에 귀철라프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배 통역사 겸 의사로 한국에 와서 잠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때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곳에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떠나고 난 후에 이 전해준 그것은 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치 실패한 것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상하게도 갑자기 1800년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집중해서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동시에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어서 언제 한날 언제 몇 년도에 갑시다 이런 것이 아니었고, 각자가 출발했는데 희한하게도 1800년도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나라에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66년도에 이 낯선 땅에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는 이 대동강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했지만 그때에 복음을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동강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책 3권을 던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3권을 가지고 그런데 던졌는데 그것을 주워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워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그냥 다른 것 하나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서 죽었을 뿐인데 남들에 보면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허무한 것이 절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을 던지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벽지로 사용했는 집에 거기에는 그 벽지 사용했는 것 때문에 많은 그 벽지를 보고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그 성경책을 가져갔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자,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첫 순교가 당하고 나니까 이 나라에 큰일 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셔먼호가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서 지금 다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우리나라 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을 열고 빗장을 풀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데 1885년도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들어오게 되고, 같은 해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선교사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의 선교사들끼리는 이 영역을 서로 두고 다투지 말자 해서 감리교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은 평양과 대구, 전라 남북도, 경상북도 이렇게 그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이후에 1889년도에는 호주에서 선교사가 와서 그 호주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왔는 지역은 바로 부산과 경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 지역은 이 호주 선교사가 많이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누군가가 와서 순교하고 박해받고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복음을 선포한 결과 우리나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영적으로 부흥되었고 질적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즉 이러한 복음의 결과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로 낳은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폭발적 부흥은 없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이 1명, 2명이 와서 그곳에서 박해받고 조금 전과 같이 토마스 선교사가 또 순교를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꾸준한 지원을 누가 해줬냐? 그 본국에서 그 한 선교사가 갔을 때에 물질로 그들을 지원하고 또 눈물의 기도로 함께 동력했던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놀라운 복음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선교를 떠나는 그런 선교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 믿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심령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생기게 하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도 나게 하고 말씀을 듣다가 내 죄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합니다. 권능. 이 권능이 다른 것 아닙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뭐 신비한 능력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되리라. 되게 하겠다가 아니고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 이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선교할 때,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증거해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거기에 내려서 죽을 때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쳤던 그 말 한마디가 그것을 듣고 간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또 세 권의 책을 그 성경책을 던졌던 그 성경책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교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말주변이 있다고 자신하면서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어느한 말 속에도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고, 유대 나라 다음에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유대 나라가 모두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자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잃어버린 양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이 예루살렘과 같은 사람, 유대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유대와 같은 사람, 예루살렘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자기 집에 믿다가 교회를 잠시 방학하고 있는 사람. 교회도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휴직을 하듯이 휴직계를 오래 내고 집에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마음은 아프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방황한 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휴직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전도하기가 어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 지금 단기 선교에 떠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8명이 떠남이죠. 그 떠나는 시간까지 어떻습니까? 떠나는 시간부터 또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간과 물질과 온 마음을 다해서 단기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떠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성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가 그렇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자기 식구들을 전도할 때도 내가 이 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선교 대상. 선교 대상으로 보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 시간과 물질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고, 또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고 또 기도하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 나가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방황하고 휴직계 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평상시 하는 말투, 평소에 나오는 모난 성격 등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만약에 그렇게 선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되지 않고 전도도 되지 못하죠. 전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든지 성난 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냥하지 못한 말들을 하게 되면 언어는 달라도요, 표정만 봐도
마음으로 다 전달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와 같이 자기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와 같이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똑같은 생활로 하면서 그런 버릇과 또 좋지 못한 행동과 말과 행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되겠습니까? 힘들죠. 가정에 있는 자녀나 배우자를 선교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제자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도요,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입니다.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작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오히려 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모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것을 바꾸고 전도해서 돌이키게 하려면 배나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의 모습을 바꾸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그런 온화한 모습으로 바꾸고 사랑으로 바꾸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성령께 구하며 나아가 보면 분명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 모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되리라. 될 것이다 아니고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람은 제가 지금 2달 뒤에, 그러니까 6월 말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이번엔 천국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특히 예수님을 영접했던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게 되죠.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 후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명맥을 이어서 현재 필리핀과 태국, 캄보디아 또 군선교 이렇게 적은 힘으로나마 힘닿는 데까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지원하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의 규모로서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쪽 입장에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하여간 우리 교회도 힘닿는 데까지 선교사역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열심히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계속 이 선교 헌금이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단기 선교도 잘 다녀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줄 믿습니다. 재작년 2023년도에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 최영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오지에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거기에 선교사님이 하는 것 조금만 도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서 단기 선교팀이 갔을 때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오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이 해주던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또 다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많이 빠졌다가 그런데 그때에 유독 어떤 한 분이
그때에 전도되었던 어떤 한 분이 지금은 혼자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십 명을 전도해가지고 이전만큼 많이 그 교회에 모아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이 얼마나 됐는지, 그동안 이런 소식을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소식을 이곳에 와서 직접 전언으로 말씀한 것을 들으니까 감동이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는 짧은 시간에 비용은 수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말 비효율적 같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보기에 극히 미미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도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렇게 미미하나 2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열매는 우리를 놀랍게 하는 간증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누군가가 이전에 조건과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심령으로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가지 못한 사람들은 또 선교 헌금을 해서 지원하고 했더니 그 결과로 오늘날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잘 살고 복된 나라가 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 두 번째로 선교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도의 수가 우리 기독교만 해도 8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선교할 때 중요한 것은 돈으로 계산하고 열매를 계산하면서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태국 김수광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떠랑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난번 필리핀 단기 선교 열매를 듣고 나니까 한층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참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알고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도구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처럼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장로교 최초 선교사였던 언노우드 선교사님, 그는 신학교 다닐 때에 일본 선교사였던 알트멘스 박사로부터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그 낯선 나라에, 그 옛날은 조선나라죠, 그 조선나라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선교부에 선교사 파송을 청원서를 냅니다. 그러나 미국의 선교부는 한국의 종교적 배타성 때문에 앞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종교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면 죽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교 파송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차례 간청을 하게 됩니다. 계속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상황을 보면 됩니다. 뭐 이란이나 뭐 이집트나 아니면 이렇게 아랍 계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교사 몇 분이 죽었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일절 그곳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기상조라는 신중을 내세워서 한국 선교를 이렇게 미루었던 것입니다. 계속 간청을 하죠. 결과는 번번이 조금만 기다려는 대답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쯤에 뉴욕의 어떤 교회로부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초청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으로 가느냐 담임 목사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다가 결국 담임 목사 가기로 수락을 결정합니다. 그에 대한 답장을 이제 수락을 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답장을 붙이러 우체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막 우체통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체통에 그것을 수락한다는 그 말을 적었던 그 편지를 집어넣으려고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선교사의 마음에 이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한국은 어쩔 작정이냐. 그러니까 조선은 어떤 작정,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이죠. 조선은 버려져 있다. 그렇게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그는 그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다시 뺐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것을 바지에 넣고 곧바로 그 길로 다시 선교부 사무실로 가서 또 다시 간청을 합니다.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간청합니다. 저를 한국에 저 선교사로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누구든지 한국에 가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때 선교 헌금을 내려왔던 어느 독지자가 그의 후원자가 되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파송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파송하면 어떠냐면 그의 모든 생활비와 모든 것들 쓰는 경비 또 전도비 이런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길이 안 열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기가 사비로 이 선교사님에게 전적으로 쓸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점에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하기 전에 이미 1870년대에 만주 지역에 선교사로 왔던 존 로서와 맥킨타이어가 한국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중국어 성경을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때에 번역했던 그 번역가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이 이미 그 북한 지역에 다 이것이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던 것입니다. 이미 토양이 많이 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저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때쯤 들어가게 되고 아펜젤러 선교사도 이때쯤 들어가게 되고 중국에서는 또 이런 맥킨타이어와 또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선교사 사역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선교사 리빙스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각종 병으로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의료 선교 기금을 모금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모금을 하려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헌금을 이렇게 거둘 때에 넓적한 쟁반을 가지고 이렇게 돌린다고 합니다. 은쟁반. 마치 세수대야처럼 이렇게 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넓적한 은접시로 된 것을 돌리는데
이것을 돌릴 때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헌금을 자기가 마음에 감동된 대로 얼마씩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어린 꼬마 앞에 이 엄저씨가 가니까 이 꼬마는 그것을 봤더니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은접시 위에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너가 왜 그곳에 올라가 앉았니? 하고 누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리빙스톤이죠.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를 아프리카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훗날 위대한 아프리카의 성자로 칭송받았던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고스란히 바쳐서 수많은 영적 제자를 길러내는데 헌신했던 그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성령이, 우리는 다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와 같이 자기 가정으로부터 선교하고 이웃과 세계로 선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태국 당지 선교가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 마치고 난 후에 태국 당교 선교 8명이 나와서 다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찬송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1절 2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찬양을 더 합니다. 왜 이 찬양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찬양을 또 태국에서 그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겸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은 은혜의 찬양입니다. 이 은혜 찬양은 1절을 우리 단기 선교팀이 부르고 2절은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연도에도 이 단교 수교 팀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미약하나마 저희들로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곳 땅을 밟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곳에 만나는 영혼들이 다 주께로 들어오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이미 주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서 나갔듯이 주님께서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들의 영혼을 다 만져주셔서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그곳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도 항공편도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무탈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모든 영광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되고,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이웃의 선교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원학기는 여기서 걸을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는 모두가 다 가서 다 단기 선교 팀들이 다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런 날이 내년엔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당의 선교팀을 꾸려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선교사가 되는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에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른발이 삼고
있어도 못한 하나님 거신 사랑 정량도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강림교회 선교팀들이 아버지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교단에게 크신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산강림교회 교인들 건강 주세요. 아멘. 주님 아들 구해 주시고 건강 주세요. 항상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 감사함으로 드린 분이 있습니다. 손미자 군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도준이 도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혜연 집사님, 예수님 도준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도준이 되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기초연금 첫 열매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손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국 단교 선교 찬조금으로 여정대에 일동이 들었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아주시는지요. 주님 감사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그 주님의 보살펴 주심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를 드려사오니 주님께서 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의 하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창고가 결코 줄지 아니하고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시고 주님 경영하는 사업통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들보다 잘 되게 하시고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센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감사헌금, 성경헌금, 장헌금, 건축비전헌금, 전도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그 모든 예물들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귀하게 서게 하시고 그곳이 서인 그 예물이 서일 때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제 세월에 가서 국가에 주는 연금의 첫 열매를 받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세월은 많이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전하고 청년과 같이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오니 이 믿음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건강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슬비와 같은 그런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먹음으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귀한 찬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준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첫 돌을 맞이하여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 예물을 그 부모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도준이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셨고 무엇을 하든지 건강케 해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도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도준이가 자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아이가 자라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아이로부터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이는 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름보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3절 하겠습니다.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각자가 이제 가정의 선교사, 이웃의 선교사, 세계의 선교사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광고 있습니다. 첫 돌을 맞아 우리 감사에서 도준이 가정에서 지금 돌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선물도 준비하셨네요. 예, 선물과 떡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김혜연 집사님이 또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는데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갔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또 베푸면 우리 부산강림교회는 또 받으면 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김혜연 집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준이 얼마나 이 사랑스럽고 자꾸 가면 막 인물이 아유 얼마나 좋은지. 네, 자, 우리는 부산강림교회 돌 되면은 50만 원을 우리가 드립니다. 부르신 분들은 빨리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나도 자꾸 드립니다.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태어난 도준이를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첫 돌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준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규칙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뭐 지집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대로 또 그렇게 드린 지급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 공평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기 선교가 이번 주 태국 떠랑으로 가게 됩니다. 5월 2일에서 5월 7일 도착입니다.
5일은 새벽에 일찍이 떠납니다. 그래서 7시까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갔다 오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같이 떠나기 때문에 주의를 비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 강론은 정의영 원로 목사님, 백양동산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한 2달의 우리가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식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짝가정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새벽기도는 금요일, 토요일 새벽기도 제가 없더라도 장로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는 그러니까 월화는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라서 공휴일은 우리가 새벽기도를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 장로님이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저희들 없는 사이에도 많이 나오셔서 또 새벽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우석 집사님 참 그동안 다리가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앉아 계신 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예. 송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태국 당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날씨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가시면서 첫 돌 선물과 떡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